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천국은 현실의 세계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의 최후의 목적지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뭐죠? 잘 알고 있는 천국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우리가 시시하게 잠시 세상에 살다가 가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 우리의 진짜 고향, 천국에 대해서 그 사실을, 그 진상을 알려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에 많은 책이 있지만 오직 성경만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참 대단해요. 여러분, 성경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진짜 깜깜하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 얘기를 하면요, 막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거의 경기를 일으켜요. 그 얘기 왜 하냐 이거예요. 참 희한하죠? 천국 얘기하면 야, 그렇구나, 인생은 무상한데 우리가 나중에 갈 데가 있구나, 너무 정말 다행이다, 이래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면요 아주 싫어요. 막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그나마 천국 이야기를 하면 난데 지옥 이야기를 하면요 아주 싫어해요. 지옥이 어디 있냐 이게. 왜 그런 반응을 보이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겁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옥 얘기를 하면요 아주 싫어해요. 아주 부정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요, 사람들이 천국 지옥 얘기 싫어하니까 아예 설교 시간에 1년 내내 그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해도 그냥 흐리멍텅하게 얘기를 해요. 그냥 교회 다니면 다 그냥 천국 가게 돼 있다고. 사람들 눈치를 그렇게 봐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요, 아예 지옥은 없다 하고 책을 써서 세상에 퍼뜨리는 목사도 있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죠? 미국에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막 파란을 일으켰어. 지옥은 없다. 여러분, 지옥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안심하겠어요. 죄 짓고 사는 사람이, 양심에 털이 난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엄청나게 큰 실수하는 거죠. 나중에 정말 그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피하려고 그런 책을 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을 만들어 올 리가 없어,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성경을 반쪽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쪽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또 하나의 중요한 성품, 정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무작정 사랑만 하고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요, 이 세상은 엉망이 되어버리게 합니다. 이 세상은 악인 천지예요.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이 뭐죠?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합니다. 정의가 뒤집힌 거예요. 악인들이 많을수록 이 세상은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강팍해집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요, 천국에 대해서 아주 비현실적으로 바라봅니다. 천국은 그거 관념적인 거 아니야? 천국은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야? 천국은 너무 비현실적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이 세상의 삶은 긴 것 같지만 잠깐이지. 잠깐이에요. 너무너무 잠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겁의 세월이라는 천국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자꾸 이러한 진짜 천국을 외면하고 자꾸 가짜 천국을 찾으려고 그래요.
유사품 천국을 찾으려고 해요. 심지어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이단이죠. 여호와의 증인에서는요, 그 교리상에 지옥이 없습니다. 지옥이 없어요. 그러면 지옥이 없으면 어떡하란 말이야? 그 사람들은 천국은 있는데, 여호와의 왕국이라는 천국이 있는데 지옥이 없고,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소멸된다고 말합니다. 영혼이 소멸된대요. 그런 엉터리 교류를 만들어내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요, 불멸이에요.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든지 영벌의 지옥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냥 죽어버리자. 죽으면 모든 게 끝나겠지.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죽으면 좋죠. 그렇지 않아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든 지옥이 기다리고 있든 어느 한쪽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도 진짜 천국을 외면하고 자꾸 유사품 천국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같이 보이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막 찾아 헤맵니다. 여기가 지상 천국이네. 가짜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지상 천국을 만들자. 그래서 막 신앙촌이라는 곳을 건설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천국을 찾아야 됩니다. 지상에는 여러분 진짜 천국이 없습니다. 여러분, 폴 고갱이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려 타이틀을 갔더니 너무너무 멋있어요. 아마 제주도보다 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원시림도 있고 사람들이 아주 순박하고 착하고 평화롭고, 여기가 낙원이구나. 여러분, 그림 그린다는 게 얼마나 매력인지 몰라요. 저도 은퇴하면 나중에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림 그리는 거. 실력은 없지만 이 고갱이 거기서 그림을 그렸죠. 거기는 원주민들을 모델 해가지고. 근데 그가 꿈꾸던 그 지상 낙원은 아니었어요. 살다 보니까. 거기에도 유럽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원시의 그 섬을 버려놓은 거예요. 그가 그리던 그림을 잘 안 팔렸고, 그래서 가난에 시달리고 말년에 질병에 시달리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경험한 이 타히티, 그 지상 낙원의 진면목이었습니다. 왜죠? 현실이 따라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지상 낙원과 현실은요, 엄연히 달라요.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가짜 지상 낙원을 우리에게 소개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진짜 낙원, 진짜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천국은요, 반드시 우리가 꼭 가야만 하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영적인 세계인데 천국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세 가지로 설명을 하셨어요. 첫째,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귀금속 가게 가면 아주 예쁜 귀금속들, 보석들을 볼 수 있죠. 이것들은요, 다 드러난 보화예요. 그렇죠? 근데 천국은 감추인 보석이라는 거예요. 감춰져 있어요. 천국은 그래서 쉽게 눈에 안 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석이면 보석인데 흙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보석인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원석을 보면요, 우리는 다 보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 절대 다이아몬드 같지 않거든요. 거무틱틱해요. 이게 무슨 보석이야? 근데 여러분, 전문가는 뭐죠? 알아보잖아요. 이거 다이아몬드다, 이거야. 우리는요, 아무리 보여줘도 그냥 지나가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감추인 보화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천국을 얘기해도 천국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게 그러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보석에 들어있는 밭을 통째로 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 감추인 보석을 알아보고 인생에 승부수를 건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승부수를 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생활인데 절대로 취미생활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을 거는 생활이 돼야 돼. 왜? 우리 천국 가야 되잖아요. 둘째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여러분, 보석을 거래하는 그 사람들은요, 보통 예리한 게 아니에요. 잘못해서 가짜 보석을 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몽땅 올인하고 보석을 사야 되는데 그 보석을 못 알아보면 어떻게 돼요? 큰 낭패죠. 그래서 아주 검증이 철저해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극히 귀한 진주를 발견한 후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이렇게 값지게 대우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이 그렇게 귀하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보석보다 더 귀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조차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석을 가장 귀하다고 여기니까 주님이 거기에 비유로 말씀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은 바다에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뭐와 같다? 그물과 같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 번째 집중을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빨리 왔어요.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꽁치만 딸려와요? 안 그렇잖아요. 막 다른 물고기도 딸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부가 원하는 주종이 있죠. 그걸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다 상태가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녀석은 지느러미가 상해 있어. 어떤 녀석은 꼬리가 상해 있어. 어떤 녀석은 귀여워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어부가 담겠어요? 버리죠. 다 버려요. 그리고 좋은 물고기만 취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물고기는 담고 이상에 있는 물고기, 못된 물고기는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은 무슨 작업이 있다고요? 선별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종말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이러한 작업을 대행한다는 겁니다.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랬죠? 악인을 걸러내서 풀무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타버리는 거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곳에서도 울면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어떤 그물 안에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롯이 아브라함과 살다가 분가하게 됐죠. 그때 롯이 소돔 땅을 딱 봤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와, 저기가 천국이구나. 저기가 지상 천국이구나. 나 저기 가서 살아야지. 먼저 선수를 딱 칩니다. 삼촌, 저기입니다. 제가 저기 가서 살겠습니다. 바로 이주해버렸어요. 그런데 막상 갔더니 주민들의 인성이 엉망해요. 불친절하죠. 배타적이죠. 끼워주지 않죠. 성적으로도 문란하죠. 아차 싶었지만 땅이 너무 기름이 좋아. 롯은 거기에 머물러 삽니다. 겉모양만 보고 덥석 잡았다가 롯은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뭘 봐야 되죠? 인성을 봐야 됩니다. 저도 세상 살다 보면 가끔 속아요. 저도 사람이니까 속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천사야. 그런 사람 있죠? 천사야. 그런데 경험해 보면 그 인성이 따라가질 않아요. 악하기까지 해.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소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근데 롯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셔서 천사들을 보내서 빠져나올 계기를 주십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 구원받았나요? 구원 못 받았어요. 그렇게 빠져나올 기회를 주는데도 제일 먼저 누가 탈락했죠? 롯의 그 예비 사위들이 탈락했습니다. 장인어른의 그 충고를 이 예비 사위들이 농담으로 알았어요. 또 탈락한 사람이 누구죠? 나오다가 롯의 아내가 탈락하게 됩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집에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이거 꾸며낸 정원인데 어떻게 해서 꾸며낸 우리 집인데 아까운 세간살이 내가 어떻게 마련한 건데 자꾸 뒤돌아보다가 결국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로 인하여 그는 소금 기둥 되고 같은 가족이었잖아요. 가족이면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갈라집니다. 천사가 그 그물 안에 있는 고기들 중에서 못된 고기를 걸러내듯이 걸러내는 거예요. 누가 합류하지 말라 그랬어요? 스스로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기회 주셨잖아요. 근데 제 바로 걸러나간 거예요. 아무리 얘기했는데도. 제일 불행한 사람은 뭐죠? 같은 무리 안에 있다가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에요. 같은 식구인데 같이 함께 했는데 구원 못 받는 사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은 현실 세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내가 천국을 가는데 내가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 데리고 가겠다. 주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언제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도록 뭐가 되죠? 좋은 물고기가 돼야 돼. 못된 물고기, 나쁜 물고기, 강팍한 물고기, 삐뚤어진 물고기 되지 말자. 사람은 속여도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천사가 다 걸러내요. 아유, 이 못된 물고기. 겉만 멀쩡하구나. 네가 웃는다고 내가 못 알아볼 줄 알아? 네가 화장한다고 내가 못 알아볼 줄 알아? 가면 쓴 거 다 알아. 천사가 집어서 풀무불에 던져버려. 우리가 교회라는, 믿는 가정이라는 구음을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병든 물고기, 교만한 물고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물고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종말의 때에 천사들이 다 골라냅니다. 아유, 종말 어렵네요. 아유, 뭐 제 나이가 젊은데 아직. 근데 여러분, 죽는 거는요, 순서가 없어요. 우리 아버님이 요양원을 먼저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훨씬 젊은 우리 매형이 먼저 갔어요. 직장생활 하다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죽는 건 여러분 순서가 없어요. 개인의 종말은요, 1분 후가 될지 10초 후에 될지 모르는 거예요. 종말의 때 천사들이 다 골라냅니다. 그곳에 간 사람들은 울면서, 이를 갈면서 후회한다고 하셨어요. 여기 모인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렇게 후회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